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밤에는 잘 주무셨죠? 혹시 불편하신 분 있으시면 웅진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시장에서 다음엔 좀 더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숙소가 좀 낫죠? 샤워하시기도 편하시고 먹는 것도 좋았고 식사 준비 안 하시니까 다음에 하니까 또 올 수 있도록 하기를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며 나쁜 일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시편 36편과 37편은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6편에는 다윗이 깨달은 악인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편 37편에 가서는 또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믿음이 좋죠?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시편 36편과 37편이 되는데 오늘은 36편에만 대해서 하겠습니다. 악인의 모습. 혹시라도 이것만 듣고 목사님 안 좋은 얘기만 하셔서 끝내나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의인의 모습까지 다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10시, 11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야외에 나오면 가능한 제가 30분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일했습니다. 정말 무지하게. 오늘도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또 저를 또 끌어가시는 또 다른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시간을 연장하시는 분 없어요. 저는 애쓰는데 제 위에 주인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10시 즈음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악인의 모습 보면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2절만 요 뒤편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 시작.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물론 여기에 나온 악인은 그 당시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백성들이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 속에 악인은 누군지 아느냐? 저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저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누구냐? 권사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아요.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실생활 속에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없어요. 말을 하기 전에도 내가 성질이 난다고 툭 배들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그분이 좋지 않을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 쓰는 게 맞을까? 맞지 않을까? 이 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적으로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영적으로 교만은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고 통제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싫어하냐, 좋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뭐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싫으니까 안 해. 아니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는 뭐라고 할 거야. 나한테 이익되니까 난 이렇게 할래. 난 손해보니까 난 안 해.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 사이 속에 숨어있는 건 교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서 28장, 58장, 5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생체에 모든 말씀을 지켜나가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영화롭고 그런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분명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네.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경외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경외라는 말.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그 두려운 이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말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뭔가 컨트롤 되는 게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악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컨트롤 되는 것이 임의적으로 내가 하는 시간이 많다라면은 죄송합니다면은 영적으로 보자면 그분은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결국 재앙이 기다려요. 이 땅에서의 재앙이 사실 무서운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무섭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악인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잘못이 못하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라. 악인은 결국 그림자와 같아요. 이 땅을 살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면 속에 무엇이 여러분 속에 위해서 나보다 무엇이 위해서 나를 조절하고 있고 나를 끌어가는 줄 생각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조금씩 이거다 가다 보면 내 위치를 정하게 돼요. 그 위치는 어디냐면은 하나님 아래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도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뭔가를 고민이 될 때에도 주여 여기에 알맞은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두려움이라 그래가지고 무섭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볼게요.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은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예수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칼로 위협하는 병사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몸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어제 폴리카 영화에서도 그게 나왔었죠. 그 청년이 죽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 어제도 폴리카 명화에 보면은 그 순교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악인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결국 내가 이 땅에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왔고 안 나왔고 그것보다 나는 과연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두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정도가 10%에서 30%, 60%, 80% 올라가는 그것이 결국 성숙이에요.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분이 의식을 하면서 삶의 부분을 그분 앞에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편 36편에서 알려준 악인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졌어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36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못했어. 한번 이것을 풀어놓은 것을 볼게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죄에 대한 뭡니까? 합리화입니다. 그러니 깨닫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사람이 내가 화를 내고 나서 저 사람 때문에 화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화냈다고 그래요. 저도 가끔 교인들 가운데 부부분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따로 저한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 7, 80%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거는 죄는 죄예요. 죄는 죄.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라고 남이 하는 것은 이건 불륜이라고.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결국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저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런 마음을 줘놓고는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 아니면 자식을 줘놓고 그 자식을 주질 말든지.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거짓말도 그래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을 수밖에 없었다. 물질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마음을 다 빼앗겨 있으면서 결국 자기 합리화. 이게 뭡니까? 자신을 지금 가지고 합리화시킨 그것을 놓고 자기는 포장을 해놨어요. 이거를 죄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영적으로 보자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여기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건 죄잖아요. 돼 있어요, 합리화가. 제가 주로 얘기하잖아요. 바쁘다. 피곤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친구가 전화하고 누가 전화, 알았어, 급해, 빨리 갈게. 그건 빨리 가요. 근데 기도는요,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 보는 것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우리 사랑이 키우고 하임이 키우면 애 한번 키워보세요. 시간이 나나. 근데 그 자기 합리화예요. 하임이 아빠한테 사랑이 아빠한테 제가 막 기도해라. 하임이 아빠한테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얘기해요. 사랑이 아빠한테 시험 안 드니까 얘기해요. 근데 늘 바빠요. 알아요. 밖에 나와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또 애 봐야 돼. 친구도 애 하는 거 있잖아요. 애 봐야 돼. 그러나 결국 안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결국 죄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면 합리화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악인이냐? 죄인데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게 악이에요. 분명히 죄예요. 근데 내가 화낸 건 이유가 있어. 내가 이 일을 저지른 건 이유가 있어. 내가 술 먹은 건 지금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산 건 이유가 있어. 애 키우느라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핑계할 게 있다 없다? 핑계할 게 없어요. 결국 그건 다 그냥 죄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중요한 건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까요? 자기의 죄를 죄라고 여기하실 때, 알 때 이 사람 사는 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제 조선시대 박해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승훈 같은 분은 스스로 가서 세례받고 와서도 배교했어요, 안 했어요? 배교했죠. 배교하고는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좀 살았겠죠. 나중에는 죽긴 죽었지만 편안하게 사는 동안 그래서 자기는 배교하고 편안하다고 하는 배교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대봐야 그 끝은 망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망하느냐? 따지고 보면 악인이니까. 이 악인에게 주어지는 건 결국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두 번째 죄인의 모습, 누가 악인이냐? 죄 져놓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이러고 있으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건 악인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포장하기 좋아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포장하게 바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수로 아니면은 알고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켰던 부분이 있으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서라도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입술의 악한 열매입니다. 입술. 그 입술에서 좋은 게 안 나와요. 그 입술에 항상 악한 게 나와요. 36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어요.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늘 찌르는 얘기, 늘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얘기, 심지어 세상의 더러운 이야기, 옳지 않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이외에서만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이 악한 열매. 당연히 입술의 열매가 악하니 삶 속에 선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볼게요. 입술에 나오는 건 내면에 쌓은 선이 없어요. 즉 속에 쌓아놓은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나오질 못해요. 그 사람 내면 속에는 그저 세상적인 가치만 가득해요. 이것을 보다 풀어놓으면요. 내면의 은혜로 변화된 무엇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세상은 물질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서 물질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주의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중심 되어야죠.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주의가 가득히 있는 사람, 내면에 가치가 안 나와요. 조금 전 보았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내가 옳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누가 옳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 옳아야겠죠.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 가치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화를 낼 만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화를 낼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겠죠. 그럼 내가 화내고 싶지만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은혜로 변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냥 세상적 가치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입술에 나오는 게 선한 게 없어요. 거짓이 나오고 부정적인 게 나오고 뭔가 세상적인 가치만 가득하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변화되어져 있는 가치를 고백할 줄은 몰라요.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여기에 나온 이 가치 속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 안 해. 그것 말고도 윤리적 가치를 성경적 가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식구를 내가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 대답이 적으시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게 성경적 가치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옳지 않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아내를 따라다니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런 분 별로 없겠지만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가치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은혜로 변화된 가치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은혜로 변화된 가치가 없이 여전히 모양만 내고 입술로 세상적 가치가 주로 나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악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44,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안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약한 것을 이루어 말하노라. 네,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죠. 나무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겠냐.
찔레서 어떻게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나무로 치자면은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선한 것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입술로 나오고 삶으로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입술에 나오는 것과 삶에 사는 것이 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악인이다, 의인이다? 악인이에요. 악인. 우리가 어느 사람과 모여서 한 10분만 이야기하면 알 수 있어요. 10분만. 눈치가 빠르다? 신앙이 조금 성숙되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입술로 나오는 것, 잠깐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래 그럼 금방. 근데 어제 TV 봤냐? 딱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얘기하면 야 어제 뭐 먹었는데 그거 맛있더라. 난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나오는 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선한 걸 꺼낼 게 없어요. 꺼낼 게. 그래서 말씀 얘기하는 사람이 불편해. 어제 골로새서 봤는데, 어제 에베소서 봤는데, 근데 그거를 듣고 그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강화도 왔으니까 이따 또 뭐 먹으러 가야 되지 않아? 야 경치 좋네. 이 좋은 데가 돈 얼마 썼을까? 돈 계산하고. 은혜는 어제 우리 폴리카 보고 그 얘기하는 야 사람들 참 억울하게 죽었대? 별거 없어. 그 뭘까요? 쌓은 선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그 내면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악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모두하고 안전한 신념에 섰지 않을 것이라. 마음은 무엇으로서 굳게 하래요? 은혜로서. 다른 교훈이 뭘까요? 세상 가치예요. 윤리적 가치들, 도덕적 가치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윤리적 인간이 돼야 되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성경적 인간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 가치들을 지켜내는 것이고 윤리가 우선일 수는 없어요. 돈이 우선일 수 없고 자식이 우선일 수 없고 이 땅의 어떤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내면을 은혜로서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웅진 집사님 그 발표할 때 보면은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정영종인가요? 그 사람이 옆에 써놓은 거 보면은 부모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예, 군도 없다, 임금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굳게 있는 겁니까? 은혜의 내용은 사실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끌리느냐? 세상 교훈에. 민주당이 어떻고 한국당이 어떻고 그게 뭘 말씀보다 중요할까요? 다른 교훈에 돈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적게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존심이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교훈 물론 세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보다 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을 은혜로서 굳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이고 속사람입니다. 즉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씩 만들어 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그냥 보고 끝내지 마시고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내면에 있는 내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가치들을 하나씩 주님의 말씀으로 대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 자존심에 관련된 것, 내 성공에 관련된 것, 내 가정에 관련된 것, 내 육체에 관련된 것,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은혜로 굳게 하여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의 어떤 부분이든 사람을 만나든 입술에 그 은혜로 섞어진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의인이지 교회만 오래 다니고 악한 언어를 쓰며 은혜와 관계없이 그 세상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은혜로 바뀌어진 가치가 하나씩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모습은 이제 끝입니다. 빨리 마칠게요. 네 번째 다윗에게 알려준 악인의 모습은 죄를 한 걸음 더 나가 죄를 계획해요.
이건 뭐 아주 계획을 하고 악에 대한 무엇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계획하고 분명히 악한 건데 악한 것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악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절이 없어요. 이 사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악인이다 입니다. 볼게요. 36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그렇죠? 죄를 계획하여 누워서 계속 내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두고 보자. 계속 마음에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절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복수의 칼을 확 꺼내야지. 어떻게 하면 보다 치명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돈을 확 끌어당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즐길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죄의 맛을 즐기는 사람. 선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 앞에 맞지는 않을까 맞을까? 이러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최소한 갈등은 가져야 되잖아요. 아예 이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이 드는 대로 이놈의 새끼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냥 다 그냥 완전히 무슨 보가 터진 물처럼 다 쏟아내버려요. 왜? 그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걸리면 어떻게든지 이걸 통해서 이 맛을 즐기고 싶어요. 이 사람은 악인이다. 선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서 수고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에 고민하는데 고민도 두 종류입니다. 갈등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고민하는 게 있고, 고민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걸 통해서 확 풀어버려야지. 두 가지 고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악인이냐? 죄의 맛을 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아니면 정욕을 품고 음란을 품고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복수를 품고 세상에서의 더 악한 방식으로 자기의 성공을 어떻게 만들어가려 품고 있는 것. 이 사람은 악인입니다. 성경이 나눈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의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천사이요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눈이 하늘하늘에 돌아보라 말미암아. 배단을 인격입니다. 다윗의 암논이 못 봐줘. 근데 배단은 누이 동생이 있어요. 다말이라고. 근데 다말을 사랑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내 말을 들으세요. 멋있죠. 근데 이대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암논이 어떻게 하느냐? 꾀를 쓰고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병든 척을 해요. 그리고 오게 합니다. 나한테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리고는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게 결국 암논이 저지른 일입니다. 지금 죄를 계획하고 악에 대한 거절이 없는 이 암논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데 악한 것만 상상해요. 좋은 걸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끊어내야 돼? 안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요. 그걸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케이스예요. 발전시킨 케이스예요. 분명히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배가 달라도 아버지 같으면 동생입니까? 아닙니까?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그런데 결국 성경에 치욕적으로 기록이 되게 되어져요. 또 다른 기록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그리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방으로 당신 주인이 당신은 제 아들이니라. 그러면 내가 어찌 금방을 행하여 하나님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나보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에게 믿지 아니하여 묵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있지도 아니하시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갔는데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같이 자자 그럽니다. 청년의 요셉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을 수 있어요. 머리를 잘 쓴다면. 그런데 요셉의 여기에서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악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계획은 이 여자가 다 했어요. 이 계획을 계획하고 보고 그냥 슬쩍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마음속에 A씨 18, 시베리아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거절을 해야 돼요. 내 자존심과 관련되어서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창피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내 속에 옳지 못한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을 해야 돼요. 그 거절이 없으면 여러분들 의인들의 힘입니다. 거절의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이때 이것을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총리로 세워줘요. 근데 이때 만약에 동침했다면 요셉을 총리로 세워줄까 세워주지 않을까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색깔이 한순간에 달라져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나중에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살아가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상상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사람을 죽여요. 상상하는 것 이것조차 여러분들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작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떠오를 때 하나님에게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못한 생각들이 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걸 주님께 옳지 않으면 빨리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끊어내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야외에 드리고 서로 시간 보내고 같은 조에서 아니면 쉐어링할 때 뭔가 상대방이 의도치 않았는데 안 좋은 단어를 내가 들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눈빛이 나한테 뭔가 안 좋았을 때 상상해.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봐. 저 사람 평소에도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언젠간 저 사람한테 내가 뭐를 갚아줘야지. 이게 지금 이 상상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옳아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럼 그런 상상이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상상하는 기정사실에 어떻게 상상하고 가느냐? 마침내 저 사람은 날 싫어해. 나도 싫어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이번에는 아니고 이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도 안 받아요. 제가 그래서 직분 얘기 안 하겠니? 사람 많은데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앞에서 인사했는데 아니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 보시고 다음에 또 인사했을 때 모른 척하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누구랑은 얘기 안 해요. 또 저랑 또 보면서 나 얘기 안 해요. 예, 그분 네 맞습니다. 제가 이름 얘기 안 했잖아요. 이름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기도, 자기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끼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상상이에요. 주님께 옳지 않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여러분, 죄와 관련되고 악한 것들이 있을 때 거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려면 5분이 초과됐네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아멘. 오늘 악인의 모습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죄를 기획하고 아니면은 죄에 대해서 뭔가 죄를 지어놓고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개인주의적으로 내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조금만 이렇게 뭔가 파생되면 죄가 돼요. 근데 의인은 다음 주에 볼 건데 의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중심적.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각의 성향이 다른데 개인주의적 성향들이 있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옳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편 옳지 않아요. 이기적이는 아는데 나는 개인주의적이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이지 않고 내 개인적인 어떤 사정과 생각과 감정이 우선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인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성경에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비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말씀 앞에 실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아니면 천국으로 나뉘어집니다.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웅진 집사님 그 박해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보세요. 끝까지 죽음을 이겨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도 옆에 살겠다고 배교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도전을 받고 그래도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어떤 가치를 중요히 여길 수 있는 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개인주의적인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조금씩의 희생은 필요해 안 필요해? 희생은 필요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정적인 희생? 물질적인 희생? 난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난 안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설교는 못해요라고 했었어요. 제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는 이렇게 발표하고 설교하는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는 저를 어디 멀리 아랍으로 보내서 차라리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저 그게 몇 년간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저는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자신 없다고 안 하는 거냐? 내가 시키면 하는 거지. 그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30분도 너무 짧아서 어떻게든 짧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게 옳은 것이냐?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자기의 죄성에 묶여있는 모습이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지 마시고 의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의인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한 3, 4분 정도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